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과 가장 대비되는 가장 극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훨씬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 빛을 설명할 때 어둠을 강조하거나 또 어둠을 우리가 강조할 때, 우리가 빛을 강조할 때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생기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이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건 율법이 믿음보다 낫다 또는 믿음이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이 율법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라는 이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도 보면 이제 이 인버터 에어컨디션이 있는데 추울 때는 우리가 난방기를 트는 거고 더울 때는 우리가 냉방기를 트는 것처럼 뭐 냉방기가 더 좋은 거냐 난방기가 더 좋은 거냐 그 말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다시금 제자리로 옮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이 가치 없는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설명하고자 했던 바는 율법이 이제는 기능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목적하셨던 그 율법의 온전한 기능과 목적보다는 인간이 그 율법을 더 크게 또 높게 잡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이 원래 자리로 좀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 입장에서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그들이 신앙생활 동안에 누리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뭔가 이 믿음과 율법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선하고 무엇이 더 악하거나 무엇이 더 나쁘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일단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이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현재 발생한 문제는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떠한 말씀적 대응 없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에 지금 현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배우는 사람도 지금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치지 못했다. 또 열심히 배우지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자 아니면 뭐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금 재조정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가르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는 올바른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이 관점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율법이 담당하는 것과 또 믿음으로 얻는 자격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모든 걸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도 율법으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또 율법으로 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것도 율법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율법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바로 잡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전에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을 너희가 이미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을 듣는 이 모든 행위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이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입장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복음에 지금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이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따끔하게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성도라 함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서 저 말씀은 아닌데, 저거 아닌데 라고 이상하게 여기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으면 말씀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무장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또 잘못된 복음을 이게 배우고 있는 사람도 모두가 지금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역할을 온전하게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마치 추운데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고 더운데 난방기를 틀고 있으니까 추우면 더 춥고 더우면 더 더운 상황을 영적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것에 맞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 믿음과 역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19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율법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 지도와 같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지도를 펼쳐서, 지금은 지도를 펼치는 분들은 없죠. 이제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주에 우이동으로 가게 되는데, 우이동으로 처음 가는 사람도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키면. 그래서 우이동으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고 우이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이동에 도착해서 그 와플대학원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격은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저스 처치 성도들, 그리고 지저스 처치 성도들에 의해 초대된 사람들, 작정자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외부적인 손님들이 이제 와플 먹으러 그 시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정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 왜 와플 못 먹나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장소는 그 2시간만큼은 이 성도들 초청한 작정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내비게이션으로 그 와플 대학원을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 게, 율법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쇠입니다. 이 다운이는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옵니다. 다운이한테는 전자 키가 있어서 이게 띠릭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그거는 제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에게만 나누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다운아, 또 가온이는 아직은 키가 안 닿고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운이는 요즘 혼자서 이렇게 집에 오고 있어서 다운이, 그리고 저 뭐 아내, 뭐 저희 형이 갖고 있지, 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원하면 주는 것들은 아닙니다. 누구나 저희 집 앞까지는 올 수 있죠. 이렇게 주소만 알면 뭐 누구나 저희 집 앞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집 안을 들어오는 건 그 키를 가진 자들, 자격을 얻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율법은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만 그 역할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 그 믿음 생활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짐으로 인하여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경고하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이 해야 되는 것과 믿음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이 해야 될 영역까지 지금 율법으로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집까지 왔는데 저 왜 못 들어가나요?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디 휴게소도 안 들리고 한 번에 왔는데 저 왜 못 들어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만 율법으로는 왜 할 수 없냐고 말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되는 조건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와도 제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럼 제 아들이 되지 않느냐? 또 그건 또 아니죠. 오늘 이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이 더 좋고 율법은 좀 안 좋은 것인가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과 율법이 하는 역할들이 다른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율법보다는 일단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조금 잘 몰라도 상관없지 않을까이지만 오늘 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 그런 워딩을 이렇게 이 말씀 안에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될 수 있다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에 따른 부재를 아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싶었을 거냐면 말씀 많이 읽고 잘 읽어야 된다. 이거를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믿음보다 더 나은 것이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한 준행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앞서서 말씀 정말 많이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치는 일들 또 잘못 배우는 일들이 없도록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제시해 주심과 동시에 이 율법에 대한 폐기, 더 이상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다. 인간은 구원받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기능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태어나는 것을 끝으로 완성하는 자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어떤 가정교육을 통해 진짜 인간다워지는 이런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인간이 태어났으면 짐승만도 못한 놈,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 이제 믿음 생활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녀인가 아닌가를 비춰볼 수 있는 이 기능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또 못하고 있나 어떤 부분들을 잘하고 있지 또 어떤 부분들을 내가 못하고 있지를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독과 약은 물질의 차이가 아니라 농도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쓰면 독도 약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도 약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이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호랑이나 이 육식 동물들도 이 뱃속에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유독 성분이 들어있는 이 식물들을 자주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뱃속에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일정량의 독이 들어있는 식물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잠깐의 통증을 잊기 위해서나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을 잘 써서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약으로 먹고 있죠. 율법이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 믿음의 영역까지 집범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역할과 기능들을 할 때 율법은 약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 그래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가를 비춰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믿음의 영역까지 포괄시켜서 믿음의 역할까지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그 관점을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한 줄로 정의하게 됩니다. 율법은 잘 쓰면 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지하처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보다는 그런 믿음이 더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잘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배웠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임과 동시에 배우는 자이고 또 잘 배워야 하는 학생의 자리에 있음과 동시에 또 잘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잘 배우는 자리가 있고 잘 가르쳐야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올해에 딱 이제 3번의 우리가 100명의 예배자를 함께 세우기 위해 3번의 고백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죠. 가족, 또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직원들, 또 동료들, 또 내 가족들, 또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짓 교사들처럼 엉뚱한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잘못된 복음으로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기능과 역할을 잘 구분하여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 잘 충분한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잘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또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들, 또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잘 발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화되어질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번째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곧 다가오는 야유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야유예배에 참석해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기쁨과 참평안을 누리며 또 함께 그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는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